여러분들 열망하다 하는 뜻의 의미는 어렵지 않지요? 아주 열심히 사모한다, 사랑한다, 그런 행동으로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가까이에서 친해지고 싶다, 가까이에서 사귀고 싶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사깁시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리고 가까이 하는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 이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열망하라, 이 표를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래요. 시편 기자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받아서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열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에 거슬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 하나님을 거역하고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인간 속에 하나님을 찾을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열망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열정적으로 응답하는 것,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열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행위 가운데 최고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행복의 길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 여러분들? 우리가 2021년도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마음에 두근거림, 그 두근거림을 유지해 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다로 뛰어내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열망하며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뛰어내리는 순간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맛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열망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실제적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러한 열망 속에 있었던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오늘 첫 번째로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사람 요셉은 구약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 요셉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은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마리아를 통해 출생한 아들 예수를 자기 아들처럼 사실은 출생하는 모든 출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수님의 그 과정 속에 그 아버지는 보이는 곳 아니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곳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인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 그리고 누가복음의 또 다른 한 부분, 요셉에 대한 성품과 그의 영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참 걷는질해서 느낄 수 있을 정도밖에는 다른 말씀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약해서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 보면은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 굉장히 온유했고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의 탄생, 즉 마리아의 몸에 임신하는 수태고지라 그러지요. 그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요 임신을 해버렸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약혼녀가 임신을 한 상태를 알게 된 남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무너졌겠죠. 이 둘의 관계는 치명적인 관계로 이제 몰락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특히 이 마리아는 이웃이 만약 알았다면은 그는 거리에서 돌로 맞아 죽임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그것을 미리 알고는 그는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이 행동을 두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의롭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경외지심인데 바로 거기에서 그는 함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 사실을 그는 가만히 고민하면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곧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앞에서 보인 요셉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열망은 가볍고 나비가 날개치며 날아가듯이 막 그런 어떤 모습의 그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도리어 열망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진지하게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태도입니다. 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인 거지요. 바로 이런 고민하는 중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다가온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몸에 잉태된 것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설명하면서 이 약혼녀 마리아는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는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요셉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황당무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찌 남녀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갖고 임신을 하는, 이것은 2000년 전 상식에서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판단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들 이성을 발동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가만히 듣는 중에 믿음이 점차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의 말이 점차 자기 속에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일이지만은 그는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아내로 맞이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그 후에 예수님이 출생하기까지 요셉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는 호적하러 자기의 본적지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일에 동행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낳는 일의 보호자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또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한 후에 동방박사 얘기 알지요? 그가 돌아가면서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헤롯이 그 일로 인하여 놀라서 천하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또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급히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명합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고 출생하게 됩니다. 이 황당한 사건 속에 자칫 잘못하면 아기가 죽임당한다라는 증거를 받고 아기를 데리고는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 애국으로, 말하자면 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을. 여러분들 뭐 준비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즉시 밤중에 떠나는 요셉의 모습은 처음에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아기 예수를 받아들였던 온유하고 부드러웠던 성품과 달리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결단력이 있는 거룩한 용기가 충분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망하는 자의 삶의 태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용기가 있는, 결단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열망자의 모습. 여호와를 열망하는 자,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용기를 갖고 결단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귀중한 교훈일 것입니다.
이후에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는 기록이 이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성경이 말하기를 오늘 15절에 이것은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이 사건이 구약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11장 1절에 보면요,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사건 그 자체가 이미 구약시대 때의 언약의 백성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피난 생활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이 사건에서 재현되어지면서 예수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엑스도스, 살베이션, 구원의 사건, 구원의 생애 그 자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에 관한 글을 펼쳐 그들에게 가르치며 깨우쳐 주셨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결국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진 그 걸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고, 이 일에 요셉은 서임받은,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과정에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이 과정에 서임받은 귀한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제 얼마 동안 살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데요, 이스라엘 올라온다면은 사실은 바로 다윗의 자손인 요셉, 그의 본적지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북부 이스라엘 갈릴리 지경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약 30년 가까이, 예수님은 애굽 생활이 몇 년인지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제 2장 내용에 보면은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 이 나사렛이에요. 그곳에 살다가 두 사람이 정혼했고요, 그러다가 천하에 호적하러 가라 그래서 본적지로 내려가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요,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했지요.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스라엘로 올라왔는데 아켈레오라는 또 다른 고약한 임금 때문에 그는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북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결국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전에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자라고 살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그 어떤 하나의 어떤 구조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미 준비되어졌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은 자라가는데요, 이 모든 과정도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다고 성경이 알려주지요. 예수님은 아버지 목수를 따라서 예수님은 자랐습니다. 그런데 점차 예수만 이제 커져갑니다. 12살 때 얘기가 나옵니다. 30살 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나사렛 그리면 예수로 대치되어질 정도로 예수가 커져가는 중에 그의 아버지 요셉은 그가 살던 곳 그 땅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사렛에서 점차 여러분들
작아져가고 어느 순간 요셉은 보이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살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 예수 때문에 죽을 뻔했던 파란만장했던 베들레헴의 길, 애굽의 길, 여러 많은 그 길을 다 마치고 자기의 본래 살던 나사렛 동네로 왔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들 예수를 키우는데 전심전력 다하고 아들 예수가 나사렛 예수로 자라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 불쏘시개처럼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는 불쏘시개가 불만 일으키고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재가 되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한 요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열망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건축물을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탑을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망한 자는 과업을 이루고 뭔가 큰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요셉은 예수의 육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다한 다음 겸손히 역사의 자리에서 퇴장하는, 점차 사라지는 그가 바로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 나중에 남편이 된 요셉, 예수를 키워준 바로 양육자 요셉이었습니다. 이 한해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의 삶이 요셉을 통하여 보여준 이 걸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용기를 내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는 곳대로 요셉은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사명을 다한 후에 요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의 참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한 해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내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주의 향기를 뿌리고 다닙시다. 내 삶 자체가 나의 의와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그런 중에 함께 내 이름이 커져가면 좋겠는데 그조차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만 세워지는 그런 삶, 나중에 주님의 나라 가면 반드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가면은 주께서 가장 기뻐할 사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박수받고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영광을 거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요셉의 삶입니다. 그는 주의 나라 가면은 가장 주님 가까이 있어. 혹시 모르지요,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라서 예수님의 보좌 옆에 가장 가까이 있을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의 그냥 유추고요. 아무튼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낳게 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나사렛 예수로서의 그 길을 예비한, 그것은 세례 요한만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먼저 이러한 길을 걸어간 아름다운 주를 향한 열망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